하시대요. 오늘 이 찬송가 516장의 가사를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후렴은 나중에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금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나라가 어디에 온다 그랬죠? 이 땅에 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주 예수의 나라는 허상이 아니에요. 주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고요. 그러면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홀로 왕이 되실 거예요. 만왕의 왕이요. 이걸 성경에서 나오는데 그분이 홀로 왕이 되신다 뭐 이러는데 그걸 이렇게 자꾸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개념들이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듯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을 통치하듯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세계의 모든 왕을 자기 밑에 두시고 그분이 만왕의 모든 왕의 왕으로 요새로 치게 되면 대통령의 총 대통령으로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이 땅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근데 그게 온 땅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을 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신앙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걸 우리의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원유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많이 다루려고 하는데, 이번 주 토라 포션은 갑시다. 신명기 3장 23절 말씀에서부터 7장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이 토라 포션의 첫 시작 부분이 슬프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꼭 슬픈 것만은 아닌데,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이번 주 토라 포션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24절 말씀에서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미안합니다. 저기 성경을 찾으세요. 성경을 찾으세요. 민수기 3장 23절부터 봅시다. 민수기 3장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참 민수기가 신명기다. 신명기 3장 23절 말씀에서부터 29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고아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만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을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백부월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40년 동안 이 광야를 건너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머리바 반석 그때의 일로 인해 가지고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선포하셨어요. 모세는 그게 못내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 좀 들여 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됐다. 그만하면 족하다. 이 문제로 더 이상 내게 기도하지 마라. 유대인의 미드라시를 보게 되면 모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약 500번 정도 기도를 했다. 얼마나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저쪽 제주도에다가 노후에 살려고 한 40년을 준비해 가지고 그곳에 땅 사고 내가 자재를 고르고 설계하고 집을 예쁘게 지어놨어. 근데 내가 암이 걸렸어. 못 들어가게 됐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참 원통하겠지요, 그죠?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죠? 40년이면 거의 평생을 바쳐온 건데. 모세 같은 경우에는 인생의 3분의 1을 그 일에 투자를 한 사람이에요. 못 들어간다. 근데 모세는 이때 보게 되면은 참 하나님 앞에 온유했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거절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모세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쉽게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모세의 심정을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아무튼 이 모세의 이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 드리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을 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기도의 참 본질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내가 맨 처음으로 배운 것들을 이렇게 놓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게 하시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내가 듣고 하나님 그걸 그렇게 하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그 가장 아름다운 전형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내가 예루살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 파수꾼으로 하여금 나로 항상 깨어있게 하라고 그랬어요. 파수꾼은 깨우는 게 지키고 깨우는 게 파수꾼의 사명이잖아요. 그죠? 바로 우리가 파수꾼이에요. 어떤 파수꾼인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거야. 어떻게 해요? 예수와를 통해서. 이룰 거야. 예, 이루십시오, 주님. 그 일을 이루십시오. 계속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고 나게 되면은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걸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기도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기도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원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듣고서 리피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그걸 기도라고 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니야 라고 거절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른 것을 제안하십니다. 자,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넌 못 들어가. 그 대신에 이 일을 해 이제. 여호수아가 나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까지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아왔으니까 너의 지도자의 모든 직분을 여호수아에게 다 계승을 해. 그리고 여호수아를 준비시켜. 그 일에 집중해라. 모세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여호수아를 준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 모세의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세와 동시에 우리는 보게 되면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 내가 꼭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퇴장시키면은 퇴장시킬 때는 퇴장해야지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그런 겸손함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땅은 지금 어떻게 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요. 이스라엘아, 내가 이제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래요. 성경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굉장히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그냥 땅을 어떻게 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요.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 거예요. 듣고 준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맨 먼저 들어야 돼요. 자, 그 밑에 좀 내려가게 되면은, 자, 오늘 이제 여기서부터 준비를 했군요. 좀 더 내려가게 되면은
4장 10절입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인데 같이 읽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취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사는 날에서니 그 자녀의 불기부터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불과 흑암이 덮여들되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어서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것이 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강화하시고 너희에게 israel 명하셨으니 곧 십일명이며 그 돌판을 친히 쓰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었다 그랬어요. 말소리만 들었다 그랬어요. 형상은 보지 못했어요.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써주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돌판에 기록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지금 기록해 놓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요, 굉장히 중요한 게 무언가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좀 더 말씀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조금 웃기는 얘기입니다만은 오늘 이게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반부에 여러분들에게 본문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경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사실은요, 제가 오늘은 이 PPT를 하나도 준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찬송가만 하고 나머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다 성경을 찾도록 하려고 내가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뭔가 깨달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PPT를 준비 안 할 거예요. 제가 아마도 그냥 찬양만 이렇게 PPT로 보여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다 성경을 찾아가면서 읽으라고 내가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약해서 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지 간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고 그 기록한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볼 때에 그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또 말씀하세요. 물론 보여주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의미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는요, 미디어의 시대예요. 보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듣는 시대가 아니라 눈으로 보는 시대. 물론 성경도 철자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책을 보잖아요. 그죠? 근데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은, 미디어는 아닙니다만, 그걸 가지고, 그럼 보지 마라, 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의 이 미디어가 그렇게도 신앙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진리를 찾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미디어가 너무 많은 시간을 빼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면 TV 한 대씩 다 있죠. 어떤 집은 방방마다 다 있죠. 방방마다 없어도 핸드폰 다 들고 있죠. 핸드폰으로 영화 다 보죠. 탭으로 보지요. 컴퓨터로 보지요. 사방에 깔렸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게 되면요.
사람들에게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무슨 시간을 안 주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사단은 절대로 안 줘요. 엄청 또 재밌게 만들어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게임, 취미생활. 사단은 못 듣게 해요. 사단은 못 보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못 보게 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피곤하잖아요. 그죠? 그럼 피곤하니까 아무 생각 없어. 텔레비 뚱 틀어서 그냥 침대에 탁 눕든지 아니면 소파에 누워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텔레비를 보든지 아니면은 그냥 텔레비 틀어놓고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앉아있을 때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 지금 난 너무 피곤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이러면서 성경 앱 틀어가지고 말씀 옆에다 틀어놓고서 이러는 사람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잘 없어요. 왜 피곤하면은 텔레비는 볼 수 있는데 왜 피곤하면은 성경은 못 볼까요? 피곤하면은 유튜브는 볼 수 있는데 왜 피곤하면은 성경은 못 볼까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사단이 이 시대에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간을 빼앗아요. 그들의 시선을 뺏는다고요. 그게 가장 쉽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선을 빼앗을 수 있는 게 미디어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의 그 호기심과 즐거움을 증폭시켜가지고 거기에 깊이 빠지게 만들어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자 26절 말씀 4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저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은 너희가 내가 주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거기서 그 땅을 누리지 못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그곳에서 속히 전멸하게 될 거야.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체예요. 거기가.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에서부터 땅 전체를 정복해 나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게 뭐라고 얘기해요? 확장 과정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 자리가 바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던 자리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지 않는데 성경 전체를 보고 나게 되면은 여기가 여기였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지 않으면은 그 땅에는 그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레위기서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땅이 너희를 토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여러분 음식 먹고 나게 되면은 음식이 내게 받지 않으면은 결국 토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땅은 그냥 단순한 대지가 아니에요.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은 그건 물과 기름이에요. 땅이 그를 토해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잖아요. 결국 땅이 이스라엘 백성을 토하잖아요. 쫓겨나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계속해서 이어서 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차례대로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땅에서 우상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한 그 우상을 다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쫓아내는 땅에 가서 이방 민족들과 함께 그 우상 시큰 섬겨봐라 한번. 뭐가 오나? 그거 보십시오. 사람이 손으로 만든 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들의 신들을 섬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겨나가서 이방 백성들과 함께 그 사이에 낑겨 앉아가지고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때는 원치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랬는데 이방 민족들이 인정 안 했어요. 안 섬기면 어떻게 돼요? 죽였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슬픈 역사예요. 근데 30절에서 자, 한번 또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이루어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갔는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저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하지요. 성경에 봐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잖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거 어떻게 증명해? 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근데 한마디로 아웃이래요. 어떻게 아웃되죠? 네? 어떻게 아웃이 되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열심히 전도했는데 한마디로 전하는 사람의 모든 말이 한순간에 몰수가 되어버려요. 어떤 부분이겠어요?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내 전도가 한순간에 0.1초 만에 사라져요. 네? 나 성경 안 믿어. 성경으로 하나님을 증명했는데 나 성경 안 믿는다니까? 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대. 어디에? 창세기 있잖아.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나와 있잖아. 나 성경 안 믿는다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안 믿는다는데 이 성경 가지고 백날 얘기해봐야 그 사람에게 전도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역사 한번 봐볼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한 부분이에요.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이 쫓겨나서 멸망당하고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않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럼 조상들에게 뭐 한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 주신다 그랬죠.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다시 돌았잖아요. 어떻게 증명해요? 지금 역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948년도에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정부가 수립되어질 때 이스라엘도 같이 해방됐다고요. 3개월 차이로. 이스라엘은 5월달, 우리는 8월달. 역사의 이름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대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성경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역사가 이미 그렇게 되고 있죠. 그죠? 그럼 그 역사가 이렇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만은, 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저 중동에 있는 한 나라를 통하여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므로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갖다가 보고 싶으면은 이스라엘 보면 알아요. 저기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끝까지 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오실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뭐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이 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신령한 눈이 열려가지고 천국을 보는 것일까요? 아니면 눈만 딱 째려보게 되면, 눈만 마주치게 되면은 네 안에 있는 생각을 다 내가 읽고 있어 지금, 이런 것일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긴 해요. 원사적인 측면에서. 근데 성경이 본질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시야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예전에 얼마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전한 부분이 있는데, 그 누가복음 15장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작은 아들이 아버지 돈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하고 떨어먹고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잘 돌아왔다고 하면서 온 동네에 잔치를 베풀고 있으니까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형이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아버지한테, 나는 평생 아버지 일만 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줘가지고 친구들이랑 즐기도록 안 해주셔놓고서 아버지 재산 다 떨어먹고 돌아온 저놈을 위해서는 잔치를 배설하셨나이다. 누가복음 15장은 거기서 끝나요. 그게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형과 아우의 화해예요. 이 가정이 완전히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게 형이든지 아우이든지 간에 먼저 손을 내밀어서 화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강작 안식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형도 뿔 따고 나 있고 아우는 기가 죽어 있는 것 같아. 둘 다 뻘쭘해. 그 어떤 액션이 안 나와요. 그냥 다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나와 같이 있었고 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고 성경은, 누가복음 15장은 끝이 나버려요. 그 이후에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요, 아버지가 언제 안식할 수 있는가 하게 되면은 이 두 형제가 화해할 때에 비로소 아버지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비전이에요. 장자된 이스라엘과 차자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와 안에서 서로 화해하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 다음 걸 봅니다. 신명기 4장 3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됐어요. 이게요 믿음의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내용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은 한 분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자, 이건 에레미야 16장 14, 15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이건 역사 속에서 지금 이루어진 일이고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자, 보십시오. 예전에는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올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올 것이다. 그 때가 오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은 다시는 두 번 다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체험해본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가장 큰 하나님이었어요. 그죠? 근데 뭐가 되면 때가 되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 안 한다. 이제부터 이건 지나간 구 버전이 될 것이다. 새로운 버전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증명을 할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다른 하나님을 말하게 될 거다. 이건 하나님이 달라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분이 다른 일을 하실 것이다.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게 될 것이다. 이건 바벨론 포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북방 땅과 전 세계로 다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다시 불러들이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심지어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성경학자들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역사 속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일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그 역사의 뒤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지금 우리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니까 곡물값이 올라간대. 큰일 났어, 이거. 밀가루값 올라가잖아. 설탕값 올라가잖아. 밀가루값 올라가면 빵값 올라가잖아. 라면값 올라가면 어떡하지? 근데 그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좀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보십시오. 그 우크라이나 변방의 유럽 쪽에서
수백 대의 버스를 동원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실어 나르잖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일에 헌금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 나라밖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됐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나 관심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4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오래 살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내용이에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복음을 복음되게 만드는 수단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게 되면은 이건 심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수단이에요. 뭘 이루기 위한 수단인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한 수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복음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내 복에 꽂히지 마십시오. 내 복에 꽂히면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못 이룹니다. 오히려, 좀 극단적으로 말하게 되면요. 당신의 나라에 당신이 원하는 일에 꽂히면은 이룰 수도 있어요. 이룰 수도 있는데 영원하신 그분이 오시게 되면은 당신은 그것을 다 날리게 돼요. 하나도 당신 손에 남아있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면은 그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살게 되면은 오히려 이 두 가지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수단으로 삼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신이 목적을 올바로 가지게 될 때에 올바른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수정시키는 것을 보고 성경은 회개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노력으로 복을 만들어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이게 유튜브 같은 걸 이렇게 보다 보게 되면은 요새는 좀 그런 게 좀 덜하긴 합니다만은 막 카톡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좋은 글들 예전에 막 카톡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엄청 올라왔어요, 진짜. 어디서 그렇게 비단결보다 더 부드럽고 꽃보다 더 아름다운 기가 막힌 감칠맛 그런 말들이 막 글들이 많은지요, 그죠? 근데 그런 걸 보다 보게 되면은 자, 정말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는데 또 그 중에 이런 얘기도 많아요. 막 열심히 노력해라. 그러면 다 된다. 노력을 이기는 것은 없다. 1%의 뭐라 그러더라?
1%의 뭐하고 99%의 노력.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얘기하고 싶어요. 노력으로 복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돈이 많다, 건강하다, 뭐 이빨 좋고, 눈 좋고, 뭐 하긴 뭐 오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물론 그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요셉 슐람, 유대인 요셉 슐람 장로님 보게 되면 설교하면서 그러더래요. 내가 이렇게 요번에 바에트 하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 슐람 장로님 설교를 한번 들어봤더니 그분이 그래요. 그분이 한쪽 눈이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이만큼. 나이도 굉장히 많은 분이시긴 한데 하나님 앞에 자기 눈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 근데 하나님께서 됐다 그러시더래요. 됐다. 족하다. 그냥 살아라 그러시더래요. 그분 참 보기가 별로 좋지 않아요. 저처럼 이렇게 안경 끼고 있는데 좀 눈이 이만큼이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자기 눈에 완전 꽂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안 고쳐주는 하나님. 에이씨!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 눈이 고쳐지는 것도 물론 복인데 정말 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커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복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서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렇게 잖아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요. 여러분, 거짓된 복은요, 사탄도 줍니다. 만몬도요, 돈으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돈에 꽂혀가지고 속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노력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복은 노력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은 노력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게으르게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 때 게으르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순종으로 살게 되면은 복은 그냥 오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 나쁜 데 가서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배가 나빠지게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복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다 보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복 받은 사람이 됐네? 이렇게 된다고요, 그냥. 이건 노력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순종으로 오는 거예요. 오늘의 하프타라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프타라의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자, 우리 좀 긴데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근데 그 백성을 어떻게 위로하는가 하게 되면은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는데 그 노력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백성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위로의 내용이 여기 나오게 되는데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같이 읽어봅시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아멘. 예, 됐습니다. 보십시오. 이게요, 많이 보던 얘기 아니에요? 이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와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위로를 받는 줄 아십니까? 누구 때문에 위로받는 줄 아십니까? 여기서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여기서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위로를 받는지 무엇으로 위로를 받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알아맞혀 보세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네? 이게 누구가 오기 직전에 선포되어진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은요, 예수와 때문에 위로받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렇게 유리방황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와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유리방황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저들을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았잖아요. 그죠? 저들이 언제 회복이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예수와를 보면서 바로 가바, 베셈, 아도나이. 예수와를 알아봤을 때에 비로소 그들이 가장 큰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마지막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빨간 글씨로 적어놓은 거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삼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앙팥들을 온순히 인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을 어디에 전하는 자요? 아름다운 소식을 어디에 전하는 자요? 예루살렘. 왜 이래 갑자기 한글이 안 보이십니까? 여기서 이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요? 이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유앙게리온 복음으로 번역되어진 이 복음이 히브리어에서 아름다운 소식으로 우리 개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바사르예요. 이 소식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예루살렘에 전하는 그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유다 성읍에게 큰 소리로 외치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이분이 누구죠? 이분이 누구죠? 이분이 바로 예수와예요. 이스라엘이 언제 위로를 받는가 하게 되면은 너희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와다. 이때 그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이방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큰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라.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너희 메시아가 왔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와이시다. 그들의 이 눈을 열어줄 때에 그들이 가장 큰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이미 9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일을 지금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예수아가 나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의 원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르쳐 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그 예수아로 인해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될 것이요 지체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그 소식을 시온에 예루살렘에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에 마지막 남아있는 원유맨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요. 모세가 하나님께 나 가나안 땅 들여보내주세요.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의 삶을 바꾸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를 준비시키잖아요. 여호수아를 준비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이에요. 우리가 바로 지금 그 일을 할 세대입니다. 오늘날 원룸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와의 길을 준비하고 그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큰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라고요, 이게. 여러분이 대기업에 다니고 사업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나의 개인적인 큰 업적을 이루는 것 나쁘지 않아요. 그거 필요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렇게 링크가 되어진 그것이 없게 되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당신이 이루어 놓은 그 모든 것과 함께 당신은 망하게 될 거예요. 사라져버린다.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 앞에. 그러나 이 땅에서 비록 당신이 떡볶이 장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떡볶이 장사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과 연관되어져 있을 때에 그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요.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이 땅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당신은 하나님 앞에 크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과 잇대어 있지 않으면은 영원한 것이 올 때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영원한 것과 잇따어져 있을 때에 내가 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린 그걸 알고 있잖아요. 이미 복을 반은 받은 사람들이라니까. 여러분, 어디를 찾아가려고 하게 되면은 지도를 가지면 어떻게 돼요? 이미 목적지에 반은 도착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도를 알고 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모르세요? 모르세요? 아십니까? 그럼요, 살아야 돼요. 사세요, 그렇게. 그게 가장 큰 복된 일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